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한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장면인데요. 자, 예수께서는 지금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평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쯤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좀 우중충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그 마음의 컨디션이 좋을 때가 평강하다 그러고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어두워질 때는 평강하지 못한다고 여기곤 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이 평강은 감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일종의 이상향 내지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선 복된 상태, 즉 천국을 누리는 상태가 평강을 누리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를 만나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바로 평화 내지는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바로 이 말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길 바란다. 예, 샬롬 이 말이 그냥 평강인 게 아니라 그 평강이라는 말 안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뭘 누리기 바란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을 넘어서길 바란다. 예,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이 수시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의 주권을 잃을 때가 많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가 독립을 되찾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수히 많은 결핍과 고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이 평강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죠. 자, 그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든 문을 걸어 잠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들이 생생히 목격하고는 제자들도 역시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하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데요. 자,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바로 이런 메시지를 얻었을 것 같아요. 자, 세상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로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끝내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자, 결국 예수께서는 이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세 내지는 돈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요. 자, 정말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그 한 성도님의 재미있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분은 이제 대대손손 이제 부자 출신의 이제 가문에서 태어나 이 거액의 유산의 상속을 받아서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식집을 하나 차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대충 그냥 생선 팍 작아가지고 이렇게 회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 신선도를 유지한다거나 손님을 계속 끊이지 않게 오게 한다거나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 운영이 쉬는 날이 있는데, 그 쉬는 날만 되면 푸른 골프장으로 나가서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걸으면서 그 풀밭을 걷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것이 이분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비를 탁 갖추고서요, 여러 사람과 함께 그 푸른 초장을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낙으로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항상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저도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 내기를 한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골프 실력이 약간 모자르다 보니까 이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도 불구하고 그 골프를 쳤다 하면은 내기에서 지니까 돌아올 때마다 화가 나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스트레스를 푼 걸까요? 아니면 푼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인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골프는 잘하는 사람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이제 어찌됐건 이제 쉬는 날만 맞이하면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안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간 회를 팔다가 회를 판 그 기념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치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하루는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 마을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갔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무려 500원만 있으면 이제 이 아이가 하루 세 끼를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데, 그 500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바싹 말라서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또래보다 유독 작은 아이들이 배만 볼록볼록 튀어나왔는데 그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래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눈물을 펑펑 쏟고 막 속상해하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또 돌아와서 또 이분이 뭘 했을까요? 예, 회 팔았을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다가 또 이제 쉬는 날이 딱 맞이해서 쉬는 날 또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문득 내가 내기를 하면서 잃게 되는 그 돈, 그 게임비를 내는 그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지금 저곳에는 500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이게 스트레스도 풀리면 모르겠는데 갈 때는 분명히 풀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가면서 막 성질나서, 남자들은 승부욕이 저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싶어서 이제 그 삶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이렇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뒤로 마음 가운데 묘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비슷한 가치관의 변화가 동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는요, 세상의 권세를 탐하거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쾌락을 우리가 크게 여길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지금 10년 뒤에 지금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야, 내가 돈이 없는데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고 그것을 간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숨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내셨다고 하셨죠? 숨을 내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 숨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어주시죠? 예,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하죠. 바로 이때 그 코에 넣었다라는 생명력이 곧 숨이고 그 숨이 곧 영인 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 앞에 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생기, 거룩한 숨, 거룩한 영을 받아라. 자, 이렇듯 너희가 거룩한 생기, 숨, 영을 받을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평강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 성령 충만이 용서 충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된다? 용서하게 된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나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지배하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빌립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에 관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즉, 너희가 너희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면 망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은 나의 마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가? 지금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가?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실 때 누구의 마음에 지배당한 채 오셨어요?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왔을지라도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은요, 돌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자, 기도할 때에 소리만 충분히 내는 사람들은요, 평강을 누릴 수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오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도마라고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바로 의심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도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제일 오해를 받는데요, 빌라도 진짜 나쁜 놈 같지 않나요? 왠지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인 것처럼 이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오해받는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자, 그러니까 본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인데, 도마는 항상 자신의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했으니 수준이 참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보면, 자, 성경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떤 제자보다 이렇게 뛰어난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의 기자는 바로 이런 뉘앙스의 글을 상당히 자주 쓰고 있어요. 자, 먼저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다른 제자들은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더라도 자신들 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죽더라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장 충실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독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2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때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말은요,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랑 동의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끝없는 의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충성의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너희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에게 충성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내 스승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충성할 수 없다. 자, 나의 충성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주님에게만 있다. 자, 우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러 가자. 자, 그러자 26절을 보니까 정확히 8일 뒤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도마는 자신의 소원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자, 지금 눈앞에 서 계신 예수께서 자신의 스승이었다라는 것을 확인되자마자 그러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도마는 유독 강직해서 아무한테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사도로서 쓰임받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닫혀있는 도마의 마음을 열어주사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한 것은 도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8일 뒤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덕분에 이 도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도마는 주님의 육의 부활과 은혜의 작용을 증언하는 아주 특별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첫째, 자, 평강은 충성의 산물이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과정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흐트러지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것도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냐면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의지한 사람. 자,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라고 주신 것은 없이 내가 스스로 모든 성취와 성공을 다 이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저도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껏 저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그 어떤 이슬람교 믿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예수를 알게 된 게 되게 큰 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된 거, 이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되게 훌륭한 성도님들인 거 아시죠? 참 아멘 못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랑 만나게 된 것은,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은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찌됐건 오늘같이 불타는 금요일날,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야, 이런 날 놀러 가면 되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날 좀 나가 놀면 참 되게 좋겠다, 식구들이랑 어디 여행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평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 되게 분명한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없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